휴지 좀 주세요. 빨리 안 해주세요. 시간이 내가 뭐 할켰나 보다. 이렇게 한다고 좀 옆에 펜트도 안 먹겠는데 4월 26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손이 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 지구촌의 일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드리기도조차 죄송스럽습니다. 아버지, 전쟁이라니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철저히 공세,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였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직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중대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강단에 세운 열매 거둘 그 말씀들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많이 갔습니다. 이 열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아끼고 사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주를 위해 섬겼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의 한 집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몹시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교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을 떠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감옥, 그러니까 가택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바울을 수발들러, 바울을 도우러 지금 이 로마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교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바울에게로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고 또 그들을 안심시킬 필요성을 느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고자 한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목적은 나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듣고 안위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사정이 걱정되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에게 보낸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그들의 사정이 걱정되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이 편지에서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뜻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 헬라 원문으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자가 이 디모데밖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뜻을 같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같은 마음으로를 의미하고 생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염려하다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와 같이 그들의 사정에 대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염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진실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진실되게 염려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독교인들, 특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사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디모데만큼은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 중에는 디모데만큼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 이기심으로 혼탁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세상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였다는 말은 종노릇하다, 섬겼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시험하다, 증명하다의 의미입니다. 테스트하다는 말이죠. 그가 받은 시험의 과정은 바울을 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섬기다, 종노릇하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섬김의 대상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의 형편을 보아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기 일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서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로마의 한 가정에 가택 연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요. 그 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 빌립보에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재판에 따라서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 재판에서 풀려나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속히 빌립보 교인들을 보러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속히 그들에게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확신할 수 없으나 세상 만사를 주관하는 주의 도움을 힘입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표현한 자신의 확신을 여기서는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수님의 영의 도움으로 자신이 무죄 석방되어 그들에게 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에 19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말할 때는 그것을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말했지만 그런 바울이 여기서는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는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바란다고 소망한다는 말이 맞지요. 그런 소망한다는 말의 실현이 더욱 용이하고 성취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또는 이성적인 판단과는 이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가 로마서 4장 17절로 2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한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바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 음성을 듣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음성만을 말입니다. 그 음성만을 듣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성의 판단에 대항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부르짖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이성은 반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대한 정의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주님 주 안에서 믿음을 가져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의 한 집에 가택 연금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도우러 바울을 수발을 들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래서 그들이 걱정돼서 앞에서는 디모데를 보낸다고 그랬죠. 비록 디모데만큼 정말 자신의 마음같이 이 헌신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이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너희 사자라는 것은, 사자라는 말이 여기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보낸 자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며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낸 자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했는지 말하고 있죠.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기 원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원인모를 병으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사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과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로지 성도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참다운 교역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또한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해 바울도 몹시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나았을 때 에바브로디도만 이 위안을 얻은 것이 안심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바울도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로지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있지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마치 보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실은 이 편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서 전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여금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바울 자신도 근심을 덜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을 던다는 것은 헬라어로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얼마나 근심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염려를 자기의 아픔으로, 교인들의 근심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즉 사도 바울의 이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또 자신의 이러한 소식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존귀히 여기라고, 또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29절 말씀처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까지 가까이 다가갔으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목적은 바울을 섬기는 그들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물품이 부족하여서 에바브로디도가 보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풍족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라는 표현은 멀리 떨어진 그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들의 사명을 그들의 대표인 에바브로디도가 완수하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김으로써 그의 복음 선포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로 죽을 뻔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감옥에 로마에 갑택 연금되어 있는데 자기를 염려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편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목숨을 다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하는 그를 위해서 그를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디모데와 에브라페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사사로운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이들처럼 충성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동역자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자기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특히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멸루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네요. 예, 권사님.